저는 오늘 창세기 강의 제10강입니다. 10강 우리 무지개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여러분, 최근에 큰 무지개, 이렇게 여러분들 무지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많이 강우인데 비가 온 뒤에는 특별히 이 공해가 많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무지개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정말 이 무지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언약의 증표인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무지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과 숨쉬는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에게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요,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무엇이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나? 과학적인 부분 말고 성경적인 부분에서 과연 무지개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노아하고 처음에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어떻게 불러주시잖아요. 방주로 들어와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배선자, 한자로 큰 배선자는 이 배, 옆에는 배 주자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팔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는 8명의 식구들이 타 있는 배다라는 게 한자에 나타나는데요. 이 참 신기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 한자는 실제를, 그러니까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실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려서 문자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자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함께 우리 한자 좋아하시나요? 한자 공부하면서 한번 한자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한자 속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 창세기 9장에서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언약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방주를 탄 사람은 살려주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믿고 그것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홍수의 과정이요, 참 신비로워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듣고 처음에 노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주에 타서 물속을 지나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침례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믿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방주를 타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9장 말씀처럼 다시금 이제 언약을 주는데, 영존하는 언약, 영원히 존재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무지개에 대해서 과연 이 무지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게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무지개 열풍이에요. 무지개 깃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참 마귀는요 간교해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7색깔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7색깔 무지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6가지 무지개를 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무지개, 6빛깔 무지개 깃발이 달려있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에다가 붙이고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버젓이 그런 것들을 걸어놓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가 지금 큰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무지개가 지금 마귀가 똑같아요. 심판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상징으로 무지개를 쓰는 거예요. 사탄은요, 아담과 이브를 속일 때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요, 무지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해도 결코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적으로, 그런 상징으로 지금 무지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미국의 길버트 베이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의 의도는 자유, 평등, 그리고 인권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런 상징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깃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캘리포니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그 페이스북으로 해서 기도 요청이 왔는데,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이 미국 그 캘리포니아 상원이 25대 11로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자, 성경을 보십시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자, 동성애를 하면 여러분 몸에 이렇게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불법이 돼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통과했고 이제 하원에 갔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민주당이 다 세니까 결국은 통과된다는 소리예요. 캘리포니아가 사실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인데 굉장히 악한 동네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버젓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대로 한국에 다 넘어와요. 이제 곧 넘어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것이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요, 무지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배워보셨어요? 무지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지개의 성경적으로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 의미가 뭔지 잘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무지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가 누구의 무지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무지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무지개. 하나님께서 이때 무지개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때 이미 무지개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다가 대홍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이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무지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자, 무지개라는 말이 이 성경에는 총 6번 나오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무지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관련이 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무지개가 무엇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서 뒤쪽으로 이사야서 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뒤에 있는 에스겔서 1장입니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게 에스겔서가 뭐냐면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스겔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의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그 광채가 이제 무엇인지 28절에 나옵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람 같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오는 거기에 이 에스겔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를 보는데 거기에 온갖 이제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8절에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면서 그분의 영광 속에서 무지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본 호박색 같은 것, 그렇죠? 그리고 사방으로 타는 불타는 모양들,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 모양으로 나고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봅니다. 4장 3절 말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거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이 무지개의 언약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 이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무지개로 형상이 되어서 지금 노아의 방주 이후에 구원의 영원한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자체, 하나님의 그 모습과 형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영존하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큰 홍수를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비가 오면 홍수가 날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라에게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니까 한번 큰 비를 통해서 엄청난 공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큰 비만 왔다 하면 노아는 어때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내가 내 무지개를 하늘에 둘 테니까 이 무지개는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땅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서 다시는 홍수로 모두를 진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언약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더 이상 물러주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침을 받고 이제는 다시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언약의 증표로서 이 당시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치셨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인을 떼갈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의 세대들로서 혈과 육과 사람의 피로,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대에 대한 책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딱 거두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그리고 세상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쫙 쪼개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지개는요, 여러분, 단순히 비를 이제는 더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림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늘에 보여주시고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심판이, 구원받은 자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홍수가 물이 바다같이 온 땅을 다 홍수가 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옛날엔 성령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계시던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거든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덮음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으로 다 흘러 들어가 버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새로운 시대로 바뀌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다산하고 번성하는 땅의 복을 다시 주세요. 땅의 복을 다시 주시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이제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뭘 먹으라고 약속하시죠? 1절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속에 있는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채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채식을. 그런데 이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3절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육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때부터 인간에게 육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 4절 말씀이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노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을 베풀었을 때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 사이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죄가 뭐였어요? 살인이었어요.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피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면 짐승에게서 사람의 피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산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피를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제 인간들이 번성해서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죠? 바로 메시아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이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사람이 피를 흘리게 만들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게 하게 하는 사탄의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관철하시고 꿰뚫어 보신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이 살인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산하고 번성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 이후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악과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세대에게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피로써
피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그 피를 보존하여서 생명이 이어지고 다산하고 번성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그것을 위한 시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가집니다. 마지막 우리가 항상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데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대가 열리거든요. 새로운 세대가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명령,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주신 것,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새로운 세대로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만약에 이 12제자를 끌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이들이 볼 때는 12제자는요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12지파를 새롭게 다시 정립하겠다라는 뜻이 되고 곧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율법의 체계, 그들의 사회,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인 거에 엄청난 개혁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지파는 12제자는 이스라엘의 사실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2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서 모였어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옛날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11개의 지파가 살던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 빼고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름 자체가 가룟이라고 하는 그리웃이라고 하는 동네 지명을 가룟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지역이 옛날 지명으로서 그게 유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였는데 유독 이 유다 지파 사람, 이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미리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셨대요.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죠? 유다 지파들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구성원을 통해서도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로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그리고 10절 말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무지개의 언약은요, 그냥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에요. 모든 생물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시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우리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뜻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구원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린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내려오는데요, 모든 창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이제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식물들과 생물들, 모든 생물들조차도 죽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세계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에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보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면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증표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이 땅에 사는 창조물에게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썩음을 당하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그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시대 때부터 인간과 온 창조물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상징, 구원의 증표를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시대와 그 노아의 대홍수 이전과 이후에도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이 동네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얘기하는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십자가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 성령님으로 인치셔서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노아의 방주, 그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흔적들, 십자가 아니면 성경책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보여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런데 그런 게 그것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무지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든지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